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맞아드리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이제는 또 가정에 가서요,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어딜 가든지 사단에 묶여있는 현장입니다. 그게 다른 답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현장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은요, 거기에 올바른 만남을 가지고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행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수준을 벗어나요. 내 무능을 벗어나요. 나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자꾸 내 생각에 잡힐 때가 많아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안 배웠으니까, 나는 힘들으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자꾸 나라는 틀에. 그래서 내 방법,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어떤 동기, 욕심, 그런 것들이요 계속. 그리고요 사람 볼 때 이제는 사람 눈으로, 이제 육신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이제 막 이렇게 동기 눈으로 보면은요 다 원망거립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찾아보세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것처럼 형이 형 보면은요 다 달라요. 안 맞는다니까. 그렇게 안 맞아요. 맞는 게 없어. 그러나요 이 복음 갖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장도 또 종업원도 또 이제 주위 사람도 모든 사람이 참 힘들겠다.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여러분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 배경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은요 이제 하나님 이제 나에게 그 늘 기도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또 가정에 또 이제 이 사업장에 내가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셉이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응답이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역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선도자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 80 넘었지만은 배경도 없고 지팡이 짚고 지금 가지만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갑니다. 그 애굽의 그 왕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는요 사장이 없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배경 능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조용히 떠들지 말고 막 설치지 말고 막 여러분 조용히 이제 웃으면서 또 이제 문제 속에 있으면은요 이제는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붙잡고 누릴 때 그 보디발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이 주인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주역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면서 감옥에 갔지만은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으니까. 그 누가 막 그냥 돈 써서 빼내줄 사람도 없고, 그 뭐 이제 그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이제 그 속에서 원망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 주시려고 파송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곳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내가 약하다, 그럼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를 기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고, 내 이제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치료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망했던 나를 이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들에서 한 주간 힘없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찾아서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홀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 묵상이고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 텅 빈 곳,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제 빈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위해 살아요? 더 먹기 위해 사는 그건 짐승이에요. 내가 성공하게 산다? 그거 아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그 이제 계속 거기에 잡혀서 속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겠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가자. 우리 다른 동네에 가리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오전의 말씀처럼 천명, 소명, 사명 이걸 잘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이루실 일,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갖고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그게 내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살면은 우리는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혼자 내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살리는 시간, 나를 힘없는 시간,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자. 그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홀로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237 전도로 관왕인 멸기 시대를 그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여러분 길지만은 복사한 것 뒤가 있으니까 이제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237 전도로 내 인생을 바꾸고 관악인 멸교회가 이 시대 살리는 지옥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거기에 증인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요.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과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가 되려면은요 나홀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나홀로 기도라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문제나 소원을 놓고 막 그냥 그거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문제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이 이제 숨겨져 있음을 알고 그 응답을 누리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홀로 기도가 되려면은 이제 그 되면은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적 힘이 있게 되어지고, 그 만나는 사람들 영적 상태가 보여서 이래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가나길 몇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그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러한 나홀로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말씀 따라가면은 보고만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걸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안에 가치가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돈이 있다,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얼마 있습니까? 다 까보세요.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은 힘들겠죠.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누가 계셔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요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는요 그동안 사람 보고 남편 보다가 남편이 이게 안 되네, 또 이 아내를 보다가 이게 아니네, 그 자식들을 의지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갈등합니다. 왜? 아니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갈등은. 그런데요 만족이 없지만은 오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은요 요단도 있고 또 막 여리고도 있고 가다 보면은 막 저투도 있고,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생사복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오늘 또 여러분 누리면은요 이제는 여러분이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안과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정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도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한 사람, 예, 준수가 왔는데 이현희 권사님하고 또 이제 준수가 한 팀이 된다고 하면은 가정에 또 지역에 이제 중요한 일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 홀로 24 기도가 되는 겁니다. 24 기도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주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이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지금부터 염려는 빨리 사단이 주는 염려는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확신 가지고 기도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신앙생활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발만 그냥 무늬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영적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정복하는 진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 능력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이제 여러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렸고요. 여러분과는 어떤 배경입니까? 자녀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천국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걸 오늘 또 내 자신의 문제 속에 현장 속에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을 갖고 이제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보좌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24 늘 누리는 삶이 되어졌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24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 능력을 누리는 24 늘 그 24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시간인데요. 우리 잠 안 자고 늘 막 그냥 그리스도 외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이제 그 우선이 늘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 이제는 감사가 나오면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 기도의 응답을 나홀로 25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나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늘 또 나를 바꾸시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누렸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이 능력을 누렸던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능력을 누리니까 그 감옥에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 여러분 배경을 누리시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제 24 누리는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날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고요. 이제 25응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언약 붙잡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외롭지 않고 여러분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가장 위기의 시간, 가장 죽음의 시간, 그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뭡니까?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요 진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또 누구를 만나러 간다,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이래 미션을 순종하면서 만남 속에서 임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만남을 이제는 축복으로 만들라. 그러면은 이 축복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빌보에 갔어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제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시도록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삭이 농사에서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더라. 여러분 이런 이제는 응답을 가지고 이래 여러분 주역이 되어지는 응답의 여러분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도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만남입니다. 제가 이제는 예정하면은 바울 장로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1시간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있는 것보다 좀 그 시간에 밥 먹고 운동장에 갑니다. 그 맨발 먹고 걷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렇게 거기에 만나서 그냥 멍하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호흡기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제 땅이 말랐길래 물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물어봐서 이제 목사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여기 신대방 2동 성당 옆에 사는데 교회를 개봉동으로 다니신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못 갈 때 좀 바쁠 때 일이 오겠다고 참 목사님 좋아 보인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인생 얘기하고 또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만남이라는 게 우연히 그냥 운동하면서도 그냥 복음 누리면서 만남이 모든 여러분 직장에 가든 사업에 가든 어떤 사람 만나든 이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내게 이익이 안 된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버리지 말고 모든 사람은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져야.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만남의 임마누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갖고 모든 일 사건 현장 이제 비자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모든 현장에 완네스의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임마누엘 완네스 이 축복을 25 누리게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한 축복인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는 뭘 남겨요? 그림을 남겨. 음악가는 노래를 남겨요. 그런 것처럼 건축가는요 건물을 남기는 것처럼 복음받은 성도는요 뭘 남기는입니까? 제자를 남기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서 여러분 이제 인생 작품 영원한 축복인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전도자의 삶은요 강단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 미션 비전 누리면은 내가 바뀌어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내가 치유되어져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를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 동기 막 내 역적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돕는 자가 되어져요.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요 대화가 되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데 저 사람 안 되겠다.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서요 친구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아요. 또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러나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누려서 삶 속에서 이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누리면은 삶과 복음이 하나 되면은 여러분요 그곳에 행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나오면은요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운동하고 오다 보면은요 사람 다 피곤한 모습, 힘든 모습, 짜증난 모습 그런 모습들로 하루를 시작해요. 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평안하고 얼굴도 펴고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이 사람 예수 믿는데 이제 이 여러분이요 이제 그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내가 살면은요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래 그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 붙잡고 나를 누리고 미션 붙잡고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록을 좀 한 줄이라도 제가 이런 새벽 기도방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시는 몇 분 있는데 그걸 뭐 그냥 숙제로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습관을 한 줄이라도 그걸 뭐 누가 뭐 시험입니까?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하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록하면은 기록하고 올리고 그러면은요 이것이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바뀌고 또 이제 그것이 작품이 되어지고 내가 정리가 될 때 또 전달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잠깐 글로 쓰는 모습 또 여러분이 단어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라.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거기서 이제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좀 이렇게 실천할 것 그럼 이제는 또 내가 기도할 것 한 줄에도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기에서 여러분 정리해보고 기록해놓고 또 이걸 올려보고 그래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은 언약 미션 비전을 늘 강단 말씀에서 찾아서 정리합시다. 여기에 도전해보세요. 내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서 한 줄이라도 여러분 올려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면은요 누려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기록하면은 그게 나의 작품이 되게 되어지고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 시간에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나누면서 이제 나누면은요 인생 작품인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정리하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포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강단 말씀 가지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 드림으로써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또 기도가 힘들고 이만큼 말씀보다 힘들다. 내가 저 영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나의 점검이 되어져서 여러분 정시 예배가 이래 말씀 먼저 다른 걸 하지 말고 이래 주일 메시지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요 시간 내가 치유하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이제 회복하는 이 시간을 내가 가져보겠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해서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번 주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잠깐 하나라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내가 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려면은요 정시예배 시간을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 이번 주 내가 적용할 거예요. 실천할 거. 정시예배 내가 그 정시예배는 강단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강단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게 계속 되어지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치유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래서 이것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을 바꿉시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 정시예배 지속하면은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세요. 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이제는 찬양이 되어지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야 행복합니다. 치유가 되어져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환경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또 이제 이런 누구를 만나서 자꾸 이제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해서 남보다 적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불행. 그러나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복음을 찾아야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생사복의 만물에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최고의,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은 이재용 씨에게 없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이제 보배를 가진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갖고 이래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 최고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나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자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은 한많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노래도 있잖아요. 한많은 이 세상. 그 우리가 한많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주간 한많은 세상이 아니고 이래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누릴 때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의 배경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자녀요. 여러분은 최고의 보배를 가진 자요. 우리는 천국의 배경 가지고 오늘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일을 하다가 작품을 남기다가 오라 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배경 가진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내가 밥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 영적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도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성부 성자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영적 사실 알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릴 때 어두운 곳에 불이 밝혀지게 되어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자녀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재물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새 형상이 회복되어 누리면은요 빼앗겼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누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요 이제 막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직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산업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 전문성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이제 이 관악인말교회가 이제는 3시대를 살리는 이런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되어져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 시대에 필요한 흐름을 바꾸는 선도할 교회라는 것을 안역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여기에 로마서 16장에 내가 어떤 이면 계약을 붙잡을 것인가, 거기에 내가 어떤 이면 계약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로 이 관악인말교회가 시대를 선도하는 관악인말교회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고 실제로 믿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24시 늘 복음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문제에도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도요 진짜 이제는 그 마음을 이제는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축복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 볼 때 연약함이 보여지면은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다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악인명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완넷이 되어지고 여러분 어떤 곳에 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 죽음의 위기, 지금 망한 위기,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위기,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원망이 아니고요 한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감사로 바꿉시다.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호연이가 걸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우리 박인덕 권사님 여러분 마음껏 움직이잖아요, 마음껏 먹잖아요. 우리가 진짜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수준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것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들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는 남은 삶 하나님 원하시는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영적 서밋과 플랫폼이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현장으로 파송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 여러분 직장,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것에서 만남을 주시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그리고서 요셉에게 총리가 네가 좀 총리 좀 해라, 이제 이 애굽 땅을 좀 다스려 달라, 이와 같이 이제 왕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입만을 들여서 홀로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자녀된 배경, 또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을 붙잡고 누려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증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또 이제 집중의 시간을 가짐으로 힘을 가지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셔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어느 곳 상황이 있든지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굴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응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살리는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